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자세를 정돈하시고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줄곧 자신의 죽음을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바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용맹스런 전쟁의 용사가 되시고 유능한 정치가가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베드로를 향해서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으로 존재해 주지 않으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바램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면서 근심합니까? 내 자식이 내 바램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배우자가 내 바램대로 되어주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내 계획들이 내 바램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바램대로 내가 사랑받지 못할 때, 이 세상이 내 바램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렇게 우리는 내 바램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인간 내면에 쌓이면 그런 나 자신을 지키고 숨기려고 겉으로 전혀 다른 성향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매몰찬 사람, 누군가에게 냉정한 사람, 누군가에게 강인한 사람, 누군가에게 편협한 사람, 내 바램대로 되지 않았던 상처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이라는 원동력을 발전시켜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과의 갈등과 마찰마저도 불사하게 되는 성향,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의 마찰이 발생하며 이웃과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바램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근심의 문제가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의 이웃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화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근심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세상은 좀 더 평온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깊이 경청해서 우리를 근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을 초월하여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즐거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유로 근심하고 있는지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2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런 제자들에 대한 처방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말씀인데 반대로 이렇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근심이 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근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향한 근심,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며 하게 되는 근심,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근심과 같은 것이 믿음이 있어서 하게 되는 근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근심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실지,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은 어떻게 성취될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었기에 올바른 믿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구원 사역에 대한 일정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거할 곳과 거처라는 말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들은 천국에서의 어떤 건축물을 가리키는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제자들의 구원, 즉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니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충분히 천국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은 그렇게 제자들이 천국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거처를 예비하신 후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성령님의 오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천국에 호화주택이 예비되었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재를 예상하며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의 일정이 이러하니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골자입니다.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잠시 떠나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좋은 일이고, 그렇지만 분명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하나님 곁으로 영접하실 것이니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함께 다녔던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모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와 그곳에 가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곁입니다.
그 하나님 곁으로 가기 위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무수히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본인의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아직 깨닫질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답답함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가졌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더디 깨달아서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과 같은 처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 중에 도마가 목적지와 길을 너희가 안다는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으로 가는 길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어떤 장소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가는 도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좀 더 명확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한 대답에 그치지 않으시고 참된 복음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인데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자신이셨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명,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이 교육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자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지만 이미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으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모셨으면서도 예수님과 일체이신 하나님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서 이번에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에 아버지를 보여주면 만족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사역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웠을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또다시 저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제 주관적인 묵상의 깨달음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의 일생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그 주님을 잘 알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을 설명하시는 10절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가르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별개로 느껴왔던 저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과 별개라고 느꼈던 저에게 오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은 마지막 11절에서도 계속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마땅할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디 깨닫고 더디 믿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근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을 물리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이 향하는 곳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돈을 향한 믿음, 타인을 향한 믿음, 나의 능력을 향한 믿음 등 나의 믿음이 향할 곳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까지 버리며 따르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맹세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었죠. 베드로의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할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안한 자기를 숨기려고 만든 가면을 믿는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헛된 믿음은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더욱 큰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도록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할 때에만 우리 안의 근심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강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연약하고 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미련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잠시라도 내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능력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여지없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앉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직장 문제로, 학교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무수히 많은 문제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고달픈 삶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는 이런 근심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믿음이 향해 있는 모든 곳을 정리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 천국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내 곧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곁에 머물도록 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근심하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나의 상황이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을 때 근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이나 상황에 맞춰져 있을 때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 오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라면 우리는 이 세상 일로 근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숨까지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진심이라면 상황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대로라면 고난의 상황으로 고통받게 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으로 향해 있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예수님께로 끝내 돌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곁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근심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심할 것 없이 차원이 풍성하다면 그런 사람이 어찌 예수님만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것이 많은 사람이 어찌 예수님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는 믿을 것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믿어버려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믿어버려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고 따라올 것이 참 많다고 미혹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헛된 소리를 믿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소중한 우리의 이웃들이 그런 세상의 홈잡스러운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 세상의 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시면서 이 세상과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책을 실제로 펼쳐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TV를 끄시고 취미 생활을 줄이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며 찬송하는 시간을 점점 더 확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에서 밝게 웃으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인생이 주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론 그 어떤 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교만의 여지가 남아있어서 욕망 안에서 근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디 깨닫고 더디 믿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피조물로서의 겸손함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다는 성경의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참다운 행복인데 그 하나님 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곁이 아니라 돈의 곁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미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결코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곁에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잠잠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의 피로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기 쉬우니 그러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조급하고 이기적으로 세상의 필요만을 채우려 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신뢰하며 이웃사랑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면서 영생을 위한 필요를 채우는데 더욱 관심을 두고 노력하는 믿음의 중동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 안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중동교회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